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3절로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 애굽과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군사가 여기 성경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했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영적인 힘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 섬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김해 땅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세요. 할아버지도 전도하고 애도 전도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사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열정이, 그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의 분명한 역사가 있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혼을 세우고, 그런 일당백 한 사람이 막 100명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만 그게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거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구역장 한 사람이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막 금식해버리고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이 영적인 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교회 성도가 60만 70만 80만 같이 그게 어떻게 인간의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옆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나는 말고 옆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역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양을 인도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성도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오늘도 왜 이렇게 제가 늦게 온 줄 아십니까? 오늘 전도하러 가서 그런 거예요. 저기 우리 경찰분 한 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탈북한 여성 한 분이 그래서 잘 그런 경찰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소개를 잘 안 하는데 하도 딱하고 해서 목사님은 겪어보니까 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 40살 안 된 탈북 동김에 그 가는 쪽에 아까 전도사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죄악된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으며 사망을 낳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사람 듯이 끊임없는 욕심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욕심 때문이지. 가져도 더 가지고 남을 죽였어라도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가진 것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끊임없이, 이 지금 바로 왕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왜 쫓아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못 삽니까? 그 거대한 제국인데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노예로 200만 명, 300만 명을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고, 그 욕심을,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의 끝자락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 어디로 들어가 죽었어요? 바닷속에 들어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지구상 것, 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것, 바벨론이라는 음녀, 바벨론이 뭐냐?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끊임없는 욕심과 교만으로 이룩하는 모든 인간의 문명을 뭐라고 그러냐? 바벨론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일순간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지금 계속해서 징조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이 멸망할 때 안타까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다 쌓아야죠. 우리가 가야 될 요셉처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과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우리 인간이 이 지금 모습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뱀이 와서 뭐라고 깼습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들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인 줄 아냐? 그거는 사실은 죽지도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렇게 온 인류가, 인간이 태어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게 살다가 가야 되냐 이 말이야. 죽어서는 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인생이 누구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그 다음 구절에 안 나오네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먹에 얻어 터지시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끄럽게 예수님이 끝났다 그렇게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순종과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 지구상에 가장 높이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의 기원자로 역사 속에다가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길을 가고 섬기는 길을 가고 희생하는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는 없어지고 더 주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무슨 신화 이야기가 나오고 엉뚱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한 민족을 이루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한 신이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엄청난 이 재앙을 통해 옮긴 이런 역사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 우리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한번 소송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엄밀한 일들을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귀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마술사가 뭘 했어요? 피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거는 타락한 천사로서 피조물로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은 행했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어떻게 해요?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몇 번째부터는 더 이상 못 따라 했다고요? 세 번째 피 개구리 2부터는 감당도 못하고 6번째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에게 임하는 그 악한 악질이 어떻게 누구에게도 들었어요? 요술사들도 다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간지럽고 막 고열이 나고 막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저 무당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수천 명의 저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한테 허락을 받았죠. 우리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크신데 누구의 믿음이 적어요? 내 믿음이 너무 적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2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국토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피폐한 상황에다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일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말뚝이나 뭐 이런 것보다 힘이 없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앞으로 한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대로 어디 조그만 군소국가였는데 하나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다 예언하시고, 그 이후에 누구를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앞으로 일어날 사람 이름까지 다 말하면서 다 말해놨어요. 그럼 너희들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아 이걸 한번 막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이 그렇게 많은데 신들에게 하나님이 결투를 신청했으면 자기가 신인 거를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못하게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은 다 가짜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출애굽과 같은 어떤 신이 무슨 뭐 어떤 민족이 알 속에서 깨어났다 뭐가 났다 뭐 했다 이런 일은 있지만 역사 속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민족을 옮기시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올 일들 무슨 무당들이 누가 어떻다 뭐가 뭐 한다 이런 소리는 해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하시고 세계에 일어나는 제국들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다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 그가 일찍 죽을 것도 다 이야기하고 4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도 다 이야기하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오고.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걸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그들이 징계했다는 걸 하나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홍해에서 승리를 거두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났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200만 명, 300만 명이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어떨까요? 죽을 것 같죠.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 봐요. 살 수가 없지. 그렇게 꽉꽉 막히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3일 전에는 하나님만 신이시고 막 찬양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돌았어요?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또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 또 왔냐고. 자,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만나가지고 막 물을 벌컥 마셨는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이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누가 부르짖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지시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 뭐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게 이제 저들이 한 행동을 두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이 강해야 될 뿐 아니라 인내심이 있어야지.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애들 키우면서, 우리가 뭐 혼자 돼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울 때 사람이 안 강해지고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제 젊은 나이에 애가 둘 셋인데 걔들을 키워야 돼봐요. 어때요? 강해져야지. 내가 어떡하든지 그게 해야 내 자식들을 살린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엄마가 강한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 주면 좋아하고 뭐 있으면 좋아하고 이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물론 홍해와 같은 큰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만 또 3일길을 누가 그럼 그 길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단련하는 거지.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나무를 그 물속에 던진다고 그 큰 오아시스가 달아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무조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질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이 환경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영적인 문제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물론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신앙은 그러기에 견디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신광야로 또 들어옵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이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제 부흥회를 또 참석해 보면 부흥회 모든 기간 동안 컨디션이 좋고 늘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저 앞에 권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잖아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지겹고 왜 이렇게 졸리는가 몰라. 아이고.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 역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팍 터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로 막 깨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고 항상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홍해도 건너게 하지만 사막의 사흘길도 건너게 하고, 또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이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급하게 밀가루 반죽된 것만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데려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그래서 사실 요 1절을 안 읽었지만 1절을 읽었을 때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달 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지. 벌써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 살독에 살이 떨어지고 막 그래. 자, 또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저 나무를 던져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노예는 어땠겠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뭐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고, 노예가 무슨 떡을 배불리 먹고 뭐 그런 게 뭐가 그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거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배가 고프니까 지금. 할렐루야.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견디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애들의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말고,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 할렐루야. 괜찮아,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지. 아이고, 뭐가 뭐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뭐냐 막 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 적은 걸 나타내는 거지. 할렐루야. 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커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9절로 10절. 예, 없대요. 자, 그러면 욥기서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재산도 빼앗아가고 마귀를 통해서 이제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자기 몸이 아직 안 아프니까 하나님 저렇게 원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좋다. 생명은 걷어가지 말고 네가 네 마음껏 한번 욥을 쳐봐라. 그랬더니 욥의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진물이 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죽어. 무슨 하나님이 그 아냐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절대로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지만 입을 꽉 다물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있나요? 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은 몇 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박도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데다가 핍박을 많은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기들도 생각할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실상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편안하고 모든 게 부유하고 넉넉한데 저들을 향해서는 네가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가련하고 지금 가난하고 그런 줄 아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극심한 10일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라.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71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2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죠. 72년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깎고 했는데 그 중에
이게 뭐 이게 불도저를 합니까? 그거를 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굴이 나오면서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20명 가까운 성도들이, 그러니까 1953년부터 72년까지 19년 동안 그 굴 속에서 20명이 목사님 한 분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들을 다 죽입니다. 13살, 14살 어린애가 그 중에 있었어요. 어린애가 이제 총알이 아까우니까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애를. 자, 의자에 딱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부르니까 누가 이 애 엄마냐고. 엄마가 옵니다. 3,4천 명의 그 동원된 사람들 앞에서 엄마 하고 우는데 이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뚝해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악쓰면 되겠냐? 이쁘게 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가 손을 탁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이제 목에 탁 걸렸는데 그게 오니까 줄에 얘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얘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제가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니 손을 탁 놓고는 뒤에 손가락질을 딱 끼고는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큰아들도 끌려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큰아들, 조금 후에 우리 천국에서 보자. 우리 죽이는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된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김태용이라는 목사님인데 눕혀놓고 그 불도저로 발끝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입에서 몸이 다 밟아져 가는 순간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삶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무슨 끔찍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거하게 하는 무슨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어떤 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의 믿음이 진짜 있는가가 나타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강하다는 것은 내가 막 악을 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만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나가서 거두고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은 것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그 다음 나오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앞에 놓고, 자, 금요일이죠. 그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자, 그리고 앞에 그것도 있죠.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정해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양을 아무리 거둬와도 그 양이 변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안식일을 앞에 놓고 이틀치를 거두면 그게 하루를 놔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애들 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루를 거두라면 하루를 거두고 그날 먹으라면 그날 먹고
이틀치를 거두라면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면 거두러 나가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 보셔요? 테스트해 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야?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를 믿느냐?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시간이 1년은 견딜 수 있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긴 세월이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살이 넘어서 귀한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거를 감당할 이제 수준이 되니까 그런 걸 하나님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가는데 짐승은 안 데리고 갑니다. 불만 가져가고 이삭에게 뒤에 그 불 피울 수 있는 나무만 지고 가게 하니까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 왜 제물은 안 갖고 갑니까? 제사드릴 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서 애를 진짜로 각을 때 토막을 내기 위해서 탁 애를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아까 뭐라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실상은 그게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기의 다른 게 하나님이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줄,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복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진 그 힘을 갖고 또 더 약한 사람 더 빼앗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아무리 욕심내어서 가마떼기만큼 거둬도 그게 얼마밖에 안 돼요? 한 오멜. 그게 똑같이 한 오멜이야. 어떤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주웠어. 그런데도 그것도 얼마예요? 한 오멜이야.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에 이 내용을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이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힘을 주시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 읽었던 우리가 17절,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풍성한 걸 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무슨 가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들에게 너희 가진 물질들을 나눠주는 것은 너희 걸 빼앗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들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잘되고 그할 때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부유하고 싶습니까? 더 많이 나누십시오. 있는 걸 자꾸 나눠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똑같은 만난데 그 전날까지 하루를 넘기면 무조건 썩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을 앞에 놓고는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않으니까 이틀치를 거뒀는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주일날 구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일 일할 수 있는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그날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갑절 그 이상의 복을 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만큼 안식일 이 주일이 귀한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얼른 넘어가서 17장 이제 넘어갑니다. 17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그러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물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자, 민수기 14장 1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욥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고 내 자녀를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다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로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그 사막에서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대로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서로 협력해서 넘어가고, 자, 기도로 싸워야 되는 11절로 13절을 우리 읽습니다. 11절로 13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누가 싸워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싸워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가정은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반드시 흥할까요? 안 흥할까요? 흥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그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가정,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용돈 줘가면서 기도하시도록 고기 싸드시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제가 소고기 2건 사왔습니다. 이 소고기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있는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아무것도 없으시지만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처럼 서로가, 왜? 피곤하니까, 사람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과 성도들도 서로 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면 망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뭐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싸워도 또 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딱 옆에 앉혀놓고 옆에 서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막 그 엄마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식들과 아이고 엄마 얼른 가서 기도해야죠. 하여튼 엄마가 조금만 엄마 더 많이 기도하실 수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기도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이고 엄마 뭘 그렇게 기도한다고 집에도 없고 무슨 또 교회를 가냐. 아이고 망하는 자식은 꼭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엄마를 보고 막 타박을 하고 아이고 맨날 엄마는 뭐하러 간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은 더 많이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거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 저 온 세계 각 나라를 입양해 가지고 막 하여튼 지금은 그렇지만 다 영적인 영역들이 있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선교사님 그 하는 지역에 막 하나님이 영적인 걸 보게 하시고 막 여기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 거기에 막 마귀가 역사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실제 그 얼마나 신앙생활이 뭐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이 갈수록 영적인 힘이 더하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8장 24절로 26절을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장 24절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세워지는 과정에 귀한 깨달음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무슨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말씀의 능력과 또 영적인 힘들이 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막 사람들을 세우고 역량을 감당하고 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서 뛰는 교회는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못 갑니다. 가다가 지칩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능력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 10명, 20명, 1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가 1000명 교회도 되고 10,000명 교회도 되고 10만 명 교회도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양무리를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옆에 사람이 그래야 되죠. 나는 말고 내가 그만한 영적인 누구를 그게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울 만한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을 해야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 300만 명의 지도자일지라도 자기보다 어른인 이드로가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는다. 남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 하나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2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무조건 모든 말을 그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성경에 아무만이라 다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했어요. 누가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이게 뭐예요? 자기 줏대도 없고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지금 이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지만 네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그게 지혜롭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걸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나한테 막 이런 이야기처럼 뭐 산으로 가라 그러다 해서 무조건 산으로 가요? 귀담아 듣지만 그걸 깊이 고민해보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깨달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그래서 지혜란 말이 분별한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다 그런 건 성경에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 고난을 위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시대 문제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과 관계 속에 진실한 사람, 세 번째로 물질적으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따라서 1000명을 감당할 천부장으로 세우고 100부장으로 세우고 50부장으로 세우고 10부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과 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인격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의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서 교회가 1000명을 보내도 감당하고 10,000명을 보내도 감당하고 10만 명을 보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13장부터 18장까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에 찍어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